오늘은 부활절 넷째 주일을 보내고 있고요. 혹시 내일이 우리 24절기, 우리 전통의 24절기 중에 무슨 날인지 아세요? 내일이 곡우라는 절기입니다. 처음 들어보시죠? 곡식곡자에 비우자를 써서 앞으로 이제 곡식을 이제 이 땅이 내게 될 텐데 지금 이 시기에 내리는 비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그래요. 지금 새로운 생명을 이렇게 받아서 그래서 싹을 틔우고 풍성하게 곡식으로 결실하게 필요한 모든 영양분들을 요즘에 내리는 비, 그 비가 다 머금고 그래서 본격적으로 요즘에 우리 비가 조금 오니까 어떻게 돼요? 실록이 막 우거지는 어제와 오늘 비가 온 그 전날과 비가 온 그 다음 시간적으로도 굉장한 녹음이 우거지는 그런 경험을 하는데 이게 우리 옛날 조상들은 고구비가 내서 그렇다. 그런 절기 고구를 보내고 있습니다. 모쪼록 우리 이 대지에 하나님이 뿌려주시는 생명의 단비가 내려져서 풍성해지도록 지는 것처럼 여러분들의 마음에도 항상 성령의 비가 항상 내려지고 지금 이 세상은 전쟁의 포화가 가득하고 좀처럼 멈출 것 같은데 또 진행되고 멈출 것 같은데 또 확전되는 이 세상의 모든 전쟁의 포화가 멈추고 하나님이 평화의 단비를 소낙비를 내려주게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그렇게 기도해 주시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사춘기에 접어든 감자가 정체성에 혼란이 왔어요. 우리 사춘기 때 보면 이 정체성에 혼란이 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동네 아줌마한테 물었습니다. 아줌마 제가 감자 맞지요? 그랬더니 당근이지. 내가 감자가 아니고 당근이었구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살아갑니다. 또 시간이 흘러서 또 혼란기가 왔어요. 이번엔 옆집에 있는 할머니한테 할머니 제가 당근이 맞아요? 오이? 내가 오이였구나. 그렇게 이제 또 살아가다가 마지막으로 채불암 할아버지한테 찾아가서 할아버지 제가 오이가 맞아요? 그랬더니 파하하하 웃었더니 내가 파였구나 그랬다는 이 채불암 시리즈 제가 우스갯소리 잘 설교 때 안 합니다. 왜냐하면 잘 웃기는 재주가 없어요. 그래서 안 하는데 웃어주셔서 고맙습니다. 여러분 웃자고 한 얘기지만 한번 가만히 보세요. 어떨 땐 감자고 어떨 땐 당근이고 어떨 땐 오이고 어떨 땐 파인 사람이 바로 나 아니에요? 내 정체성이 항상 왔다 갔다 부초처럼 흔들리는 경험을 우리가 합니다. 여러분 너 자신을 알라. 너 자신을 알라. 자, 이 명언인데 이거 모르는 분 없지요? 이거 누가 가르쳐준 말로 우리는 알고 있습니까? 누가 한 얘기죠? 소크라테스가 소크라테스 이렇게 소크라테스가 우리한테 주신 명언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헬라어로 그노시 세우 아톤 그노시 세우 아톤 그노시즘 우리 초대교회 때 기독교 역사를 보게 되면 영지주의자들이 나와가지고 이원론을 주장을 하고 가연설 얘기하는 그 이단 아주 강력한 이단의 영향 때문에 지금 요한복음에도 이 영주주의적인 그럼 이원론적인 그런 교리가 조금 담아있는 그 그노시즘이라는 게 그게 알다라는 뜻이거든요. 자, 근데 이 말이 우리가 소크라테스가 한 명언으로 알고 있는데 사실은 아니에요. 이 소크라테스가 한 말이 아니고 이 그노시 세우아톤 너 자신을 알라는 말은 고대 철학자들 이 소위 지식을 추구하고 지혜를 추구하고 살아가는 철학자들이 열심히 묵상합니다. 그리고 공부하고 연구하고 그래도 해결되지 않는 그런 문제가 있으면 델포이 신전 아테네에 있던 델포이라고 하는 신전에 올라가서 경건을 쌓고 몸을 씻고 새벽에 자기의 학문 수련을 가지고 그 신한테 호소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에서 어떤 그 영성이 높은 철학자들은 신탁을 받는 게 신탁. 바로 그 델포이 신전을 들어갈 때 그 입구에 그노시 세우아톤 너 자신을 알라는 바로 이 문구가 새겨져 있었다는 것이에요.
자, 그러니까 이 철학자들이 자기의 학문, 연구, 지식, 이성, 경험 한 것으로도 도무지 해결할 수 없는 그런 문제를 바로 이 신전에 있는 신께 가지고 와서 물어야 된다. 교만하지 말고 자기를 겸허하게 비우는 그런 철학을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신께서 그 물음을 대답해 주신다는 그런 교훈적 문구로 그노시 세우아톤, 너 자신을 알라는 말이 있었다는 것이요. 여러분, 자기의 정체성이 확실하고 분명한 사람은 자존감이 높아요. 자기 존중감, 이건 교만하고는 달라요. 전혀 다릅니다. 자존감이 높은 사람은 굉장히 겸손합니다. 오히려 자존감이 떨어지고 없는 사람이 굉장히 자기를 과시하고 드러내는 교만으로 가득 차 있는데, 바로 그 자존감이 높은 사람들은 그래서 함부로 행동하지 않아요. 자기의 인생을 아무렇게나 살아가지를 않습니다. 오히려 이 세상에서 가장 골칫거린 사람들이 누구냐면 자존감이 아주 낮은 사람들, 아니면 자존감을 아예 잃어버린, 상실한 그런 사람들이 자기의 존재감을 드러내기 위해서 오히려 일탈 행동을 하고, 그러니까 우리 학교에서 보게 되면 옛날에 문제 있는 학생들을 심리적으로 분석을 하면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습니다만 가장 높은 수치가 뭐냐면 자기 자존감이 현격히 떨어지는 이 친구들이 그 학교에서 뭔가를, 자기의 존재감을 드러낼 수 없으니까 뭐로 하는 거예요? 일탈 행위를, 잘못된 행동을 그렇게 하는 경우가 많았다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이렇게 자존감이 떨어지고 상실한 사람들이 인생을 살다 보면 어려운 일을 겪잖아요. 또 특별히 이런 게 있어요. 누군가로부터 자꾸 비난을 당하고 조롱을 당하게 되면 이런 자존감이 바닥난 사람들이 극단적인 선택을 불사하는 경향성이 많이 있다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자기를 존중하는 마음이 없고 자기를 방어할 수 있는 의지가 약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냥 자기 몸을 내던지는 것으로 그렇게 그 어려운 문제들을 해결하는 사람들이 주로 자존감이 낮은 사람들이라는 것이에요. 반대로 자존감이 높은 사람들은 혹여 누군가 막 조롱을 하고 왜 그랬느냐고 막 비난을 당합니다. 막 무시하는 그런 얘기를 듣게 되면, 물론 그도 사람이기 때문에 기분은 나쁘겠죠. 감정이 좋을 리는 없지만, 그런데 이 자존감이, 자기에 대한 존중감이 높은 사람들은 그렇게 자기가 막 비난을 당하고 막 말도 안 되는 그런 악플을 당할 때 사실 내가 그 본 마음이 아니거든요. 내가 그렇게 한 것도 아니야. 그러면 당신들은 그렇게 생각하고 말하는지 몰라도 나는 그런 사람이 아니다. 그런 자기의 자존감으로 자기 자신을 지켜낸다는 것이에요. 자, 우리가 오늘 제가 드리는 말씀과 연결해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우리는 세상을 살아갈 때, 교회 다니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세상을 살아가는 자기의 세계관과 가치관을 말씀으로 세우고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자, 교회에 다니지 않는 세상에 있는 사람들은 이 세상을, 이 험난한 세상을 평생 살아가면서 자기들 나름대로의 세계관과 가치관을 세우고 거기에 맞춰서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우리 교회 성도들은 뭐로 그거를 맞췄다고요? 하나님 말씀과 신앙으로 가치관을 세우고, 그러면서 항상 끊임없이 진지하게 기도할 때마다 물어대는 것은 내가 누군지, 자, 성도는 과연 누구인지, 그리고 교회에서 우리가 직분을 받잖아요. 저 같은 경우도 와서 기도할 때마다 시시때때로 이제 목사의 직을 받았는데 과연 목사는 누군지, 여러분들 다 직분이 있지 않습니까? 나는 하나님 앞에 과연 그 직분이 무엇인지를 진지하게 묻고, 그리고 내가 누군지를 분명히 알고 살아가는 것이 참으로 중요하다. 근데 그게 누구와의 관계 속에서, 누구와의 관계 속에요? 예수 그리스도와의 관계 속에서 내가 누군지를 정확히 인지하고, 그러면 그 다음에 내가 해야 될 것과 하지 말아야 될 것들.
내가 당연히 해야 될 것과 당연히 하지 말아야 될 것들이 어떻게 돼요? 좀 맥락이 잡히고 분간이 되어지고, 그리고 우리가 어떤 선택과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것이에요. 자, 이거를 우리가 분명히 좀 해야 된다 하는 그런 말씀하에, 자, 우리가 신앙 고백적으로, 자, 나는 누굽니까? 자, 여러분 스스로에게 한번 질문을 던져보세요. 우리가 신앙 고백이에요. 하나님의 자녀고 백성이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는 성도로서의 내가 누구예요? 자, 제가 알려드릴게요. 자, 한번 동의가 되나 모르겠어요. 나는 하나님의 아름다운 작품입니다. 여러분 동의하세요? 아니, 우리가 지금 우리 성경 공부할 때 지금 창세기 하고 있는데, 창세기를 보게 되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들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지으셨고, 그 여섯 번째 날에 누구를 지으셨다고요? 아담을 지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러 넣어서 우리가 다 사람이 되었다. 자, 그래서 저는 내가 누구라고요? 하나님의 작품이에요. 자, 우리 옆에 있는 분들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한번 보세요. 아이 컨택을 하세요. 눈을 한번 마주치고 슬쩍 보지 마시고. 자, 이렇게 얘기하세요. 그동안 몰라 뵙습니다. 그렇게 대단한 분인지 몰라 뵙습니다. 누구라고요? 옆에 있는 분이? 하나님의 걸작품이래요. 하나님이 심혈을 기울여서 만들어 주신 아름다운 작품이 바로 저고, 또 누굽니까? 바로 옆에 있는 모든 분들이 바로 그런 존재다. 이런 영적인 신앙적인 자기에 대한 아이덴티티를 우리가 가지고 살아가야 된다. 자, 이런 인간에 대한 자기 자신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에 대한 이런 마음으로 우리 성도들은 살아가야 되는데,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에 보게 되면 고린도 교회에 보낸 편지에, 자, 사도 바울이 이 글을 보냈는데, 당시에 이 고린도라는 도시는 이제 도성이죠. 이 도시는 로마가 전략적으로 소아시아의 리틀 롬, 영어로 로마 그러면 롬이라고 그러네요. 그러니까 작은 로마 도시 국가를 세우려고 세웠던 도시래요. 그래서 경제적으로 굉장히 융성했고, 항구를 끼고 있었기 때문에 무역이 빈번했고, 군사 전략적으로도 굉장히 중요한 요충지였고, 학문적으로도 자부심이 있는 그런 성읍이 이 소아시아에서는 고린도 도성인데, 그러다 보니까 당시에는 로마의 영향을 받아가지고 온갖 신들을, 자, 히랍의 모든 신들을 전부 다 모시는 만신전도 크게 지어가지고 출항을 해서 고기를 잡으러 나가거나 전쟁이 벌어져서 전투에 나가는 군인들이나 사회적으로 어떤 일이 있거나 그러면 그 만신전에 있는 온갖 신들을 모셔놓고 거기에서 이 고린도 사람들은 뭐 해요? 제사를 지내는 게 제사를. 경제적으로 풍요로웠기 때문에 온갖 황금을, 막 돈을 막 올려드리고 황소를 막 잡아가지고, 그리고 자기들의 신에게 우상 제사를 지낸 다음에 그걸로 뭐 합니까? 밤새도록 먹고 마시고 막 그냥 질펀하게 그렇게 보내는 그런 풍습이 이 만신전에, 고린도 도시의 만신전에 팽배했었다는 것이에요. 자, 그러다 보니까 그 고린도의 사람들은 어려서부터 그런 축제가 있고 만신전 제사가 있는 날에는 어때요? 막 기분이 들뜨고 이런 문화가 횡행했기 때문에, 자, 그 바울 사도 때문에 예수를 영접하고 고린도 교회를 다니는 성도들 중에도 간헐적으로 만신전을 찾아가서 그 막 흥분되는 그런 분위기에 도취되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그게 제사가 끝난 다음에 거기서 제물로 옮겼던 음식 고기를 뭐해요? 먹고 마시면서 질펀하게 노는 그 문화에 가끔 가가지고 교회도 다니고 신앙생활 하면서 그렇게 가가지고 그 고기를 먹고 술을 마시는 그런 성도들도 있었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한쪽에서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혀를 차는 거예요. 그래도 교회 다니기로 했는데 교회 다니는 집사가 저러면 되겠어? 그래서 교회 안에
그 만신전 우상 제물로 드렸던 고기를 먹는 사람들과 그 먹는 것을 비난하는 사람들이 갈렸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만신전의 우상 고기를 먹어도 된다는 파와 그런 고기는 먹으면 절대로 안 된다는 파가 교회 안에 생겨서 서로 지금 막 공방을 벌이는 분쟁 이유가 된 겁니다. 자, 오늘 본문은 바로 그런 상황을 지금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러 다니는 이 고린도 교회를 세웠던 창립자인 사도 바울에게 이 문제를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고 한번 목사님의 의견을 달라고 편지를 보내서 보내온 편지의 답변이, 그 답변의 내용이 오늘 8장의 말씀이라는 것이요. 자, 오늘 바울 사도는 뭐라고요? 우상에게 바친 고기를 먹으면 뭐가 되주냐고 상관없다는 파와 그런 고기는 먹으면 절대로 안 된다는 파 중에 어느 쪽 손을 들어준 거예요? 자, 오늘 본문 길지 않습니다. 자, 누구의 손을 들어준 거죠? 아무의 손도 들어주지 않습니다. 자, 겉면을 볼게요. 바울의 얘기를 봅니다. 자, 1절부터 보겠어요. 1절. 이렇게 얘기합니다. 바울은 오히려 우상의 제물에 대하여는 제가 지금 부연 설명드렸던 그 상황이죠. 먹는다? 먹으면 안 된다. 서로 싸우고 있는 그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가 다 지식이 있는 줄 아나. 다 저마다의 생각이 있는 거예요. 지식은 아까 그노시 다 저마다의 판단과 생각이 있는 줄 내가 아는데, 그런데 그 다음 보세요. 지식은 교만하게 하며. 해법은 아니에요. 상대방에 대한 판단이 지식인데 그 지식으로는 자기를 막 내가 옳다, 네가 옳다 이렇게 서로 교만한 사람이 서로 만나면 항상 뭐가 있죠? 자, 그 싸움이 그칩니까? 그치지 않는다는 거예요. 교만은 계속 생겨나게 되는데, 근데 그 다음 얘기를 보세요. 사랑은 덕을 세우나니. 그러니까 이 지식과 지식에 반대되는, 이 지식은 해법이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근데 그 반대되는 이 해법은 뭐라고요? 결국 사랑이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들이 지금 이게 옳다, 이게 틀렸다, 옳다 틀리다의 문제로 이 문제를 계속 주장하는 한 해법이 있다고요? 없다는 얘기예요. 그럼 해법은 어디서 찾아야 된다는 것이에요? 여태까지 내가 너희들에게 전했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들어보라는 것이에요. 자, 유대인들은, 교회는 계명을 얘기합니다. 그 첫 번째 계명이 예수님도 그렇고 뭐라고 그러죠? 두 번째 계명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것. 이 문제는 상대방을 사랑으로 덮어줄 때라야만 이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는 그런 문제로 바울 사도는 이 문제를 봤다는 것이에요. 계속 이어집니다. 2절 보세요. 그래서 만일 누구든지 무엇을 아는 줄로 생각하면, 자, 이게 잘 보세요. 만일 누구든지 상관없어요. 뭐 직분이 무슨 사도도 뭐 제자고 뭐 집사고 목사고 상관없어요. 그냥 누구라도 이 문제에 대해서, 이 무엇을 아는 것은 이 뭐죠? 이 누가 옳다, 내가 하는 말이 맞아, 쓸데없는 얘기 하지 말고 그만 끝,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고, 그렇게 무엇을 아는 줄로 생각하면 아직도 모르는 것이다. 마땅히 알아야 될 것을 알지 못하는 것이다. 이게 중요합니다. 지금 너희들이 각각 내가 옳다, 내가 하는 말이 맞다라고 얘기하는데 그렇게 말하는 순간 더 모르는 것, 네가 아예 모르는 것이다.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 그렇게 지금 바울 사도는 말하고 있는 거고요. 계속 이어집니다. 3절 보세요. 그러면서 뭐라고 그러냐면 누구든지, 3절입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 사람은 하나님도 알아주시게 된다. 바울 사도는 지금 이 문제에 대해서 여러분들은 지금 서로 상대방이 있고 자기의 입장이 있기 때문에 지금은 이해할 수 없지만 오히려 이럴수록 더 여러분들이 알아야 될 게 있다는 거예요. 뭐라고요? 사랑하는 방법으로 이 문제를 접근해야 된다는 얘기를 하는 것이에요. 그렇게 사랑하는 방법으로 이 문제를 접근하면 그러면 하나님이 그 마음을 인정해 주실 것이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존중하는 마음으로 이 문제를 접근하면 하나님도 그 사람을, 그 노력을, 그 수고를
알아주시고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면 그런 사람을 뭐 하실까요? 도와주시지 않겠느냐. 그렇게 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요. 다시 정리하면 옳다 그르다 판단하고 지식의 문제를 쭉 나열합니다. 내 주장이 맞아, 네 주장은 틀렸어. 그런 방법으로는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며 오히려 그런 너희들의 싸움으로 말미암아서 그 다음 얘기를 보세요. 12절 보세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같이 너희가 형제에게 죄를 지어 그 약한 양심을 상하게 하는 것이니 곧 그리스도에게 죄를 짓는 것이라. 이 문맥은 어떤 얘기냐면 이때 형제는 서로 적이 되어서 분을 내면서 싸우는 상대방이 아니고 고기를 먹는 파와 고기를 먹어서 안 된다는 이 지금 분쟁의 상대방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이 두 세력들 때문에 여기에 관계가 돼 있지 않은 많은 교회 안에 누가 있어요? 다른 형제들이 있는 거예요. 그 형제들이 그런 여러분들의 모습을 보고 그 마음이 약해서 그래서 어떻게 한다고요? 탈선하고 멍이 들고 그래서 그리스도를 떠난다면 그게 그리스도께 죄를 짓는 것이다. 자, 오늘 이 바울 사도의 이 결론의 말씀은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자기의 정체성이 무엇인가를 분명하게 세워 있지 않으면, 즉 내 정체성만 있고 내 생각에 맞아, 어떻게 감히 교회에서 다니는 사람이 어떻게 우상에게 바친 만신전에도 가는 것도 잘못되는데 거기에서 나와 있는 술과 고기를 먹는 게 도대체 말이 되는 거야? 이거는 자기 생각인데 상대방은 아니 평생을 우리는 저렇게 살아왔는데 그거 우리의 문화인데 그리고 우리가 신앙도 받아들였는데 뭘 그걸 가지고 우리가 유대인이야? 우리는 이방인인데 이러면서 서로 싸울, 바로 그거에서는 그렇게 따지면 찾을 길이 없다는 게, 그런데 그 아이덴티티 정체성을 어디서 한다고요? 예수 그리스도와 연결을 해보라는 것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러면 그때부터는 공동체가 되는 것이고, 그러면 우리가 서로 그 이슈를 가지고 막 분쟁을 해서 싸움이 나면 그래서 어느 쪽이 이겼다고 쳐요. 근데 그 과정을 보면서 다른 많은 형제들, 그 아직 믿음이 그렇게 한쪽으로 편들어서 싸울 마음은 없고, 교회가 싸우는 곳입니까? 교회는 가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은혜를 받고 그 말씀의 은혜를 따라 내가 오늘 하루도 신실하게 잘 살아가기를 원하는 그런 많은 사람들에게 오히려 교회를 등지게 만드는 그런 일은 아닌가를 항상 염두에 두라는 얘기예요. 왜 이런 얘기가 가능했냐면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모든 사람들을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거듭난 백성이라고 그렇게 봤기 때문에 바울 사도는 그게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남자든 여자든 주인이든 종이든 전혀 상관하지 않고 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거듭난 새로운 생명이라고 그렇게 존귀하게 대해줬고, 그리고 그렇게 가르쳤기 때문에 입장이 조금 다르다고 그 상대방을 미워하고 인정하지 않는 그 문제는 오히려 그리스도께 죄를 범하는 것이다. 여러분 아시겠습니까? 왜 우리가 자기의 아이덴티티 정체성을 예수 그리스도와의 관계 속에서 세워야 되는지. 여러분 교회라고 하는 이 교회 공동체 안에서 자기의 위치와 자기의 지위가 어떠해야 하는가에 대한 그런 고백을 해야 되고, 그리고 아까 얘기했죠. 나는 누구라고요? 누가? 창조주 하나님이 아름답게 지어주신 그런 작품인데, 근데 상대방은 누구라고요? 그도 역시 하나님이 걸작품으로 만들어주신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아름답게 지은 존재를 왜 미워합니까? 왜 공격합니까? 그런 과정을 통해서 그러면 아무 연관이 없었던 많은 양심이 약한, 신앙이 약한 성도들이 상처를 받고 주님을 떠나고 교회를 떠나는 그 책임을 어떻게 하나님 앞에 감당할 수 있겠는, 이 바울 사도의 말씀을 우리가 귀에 담아서 마음에 새겨 들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모든 형제 자매들은 누가 더 높고 누가 더 오르며
누가 더 낫고 누가 더 틀린가를 판단하는 주체가 아니고 다 하나님이 아름답게 만들어 놓은 원석의 원석. 우리가 거기에 어떻게 가치를 세우느냐에 따라서 이게 귀한 보석이 될 수 있는 하나님의 원석들이다. 오늘 고린도 교회에서 서로의 지식, 판단, 주장으로 파가 갈리고 상대방을 공격하고 헐뜯는 그런 그 상황에서 오늘 바울 사도가 주는 이 교훈, 그런 판단과 교훈은 뭐하게 만든다고요? 더 교만하게 만들고 우리끼리는 하나 될는지 몰라도 그게 사랑이 결여돼 있고 덕이 거기에 없게 된다면 그런 우리들의 결속적인 모습 때문에 더 많은 형제들이 탈선하게 된다. 실족하게 된다는 이 말씀을 바울은 새기면서 뭐라고 그래? 나는 차라리 영원히 고기를 끊겠다. 그러니까 고기가 문제가 아니고 영원히 고기를 끊으니까 사람들은 바울도 먹지 않는다고 그러잖아요. 이게 아니고 뭐 때문에요? 형제들이 실족해 넘어지는 것을 생각한다면 나는 그놈의 고기가 뭐라고? 그거를 영원히 끊겠다. 그래서 형제를 실족하는 그 선택을 하지 않겠다. 여러분, 주님께서 마태복음에 보게 되면 내 형제를 실족하게 하는 자는 어떻게 하라고요? 연자 맷돌을 목에 걸고 바다에 던져지는 것보다 악한 것이다. 앞으로 어떤 판단을 하고 생각을 하고 일을 추진해 갈 때 여러분, 그 내 앞에 있는 목표만 보지 마시고 그로 말미암아 벌어질 여러 가지 형제들의 공동체의 상황을 잘 헤아리시면서 주님의 이 말씀, 그리고 사도 바울의 오늘 나는 형제가 실족한다면 음식 때문에 영원히 그 고기를 그냥 쳐다도 보지 않겠다 하는 그런 행간, 그 마음의 행보를 잘 새기셔서 어떤 무엇으로도 하나님이 아름답게 창조하신 그 인간을 실족해서는 안 돼요. 그렇게 만드는 그런 우리의 행보가 되지 아니하고 그런 교회가 되지 아니하도록 그렇게 이 말씀으로 무장하시고 말씀으로 우리 교회를 세우는 저와 여러분들, 우리 전주중앙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안에서 이 우상에게 바쳐진 이 고기를, 제물 고기를 먹고 안 먹고의 그 분쟁 때문에 오늘 바울에게 많은 그 사람들이 의문을 제기하고 질문을 이니 세도합니다. 바울 사도는 어느 쪽 편의 입장을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그런 판단이, 그런 지식이 오히려 양심이 약한 하나님의 백성들을 교회를 떠나게 하고 그리스도를 버리게 하는 그런 문제가 됨을 지적하시고 하나님께서 교회와 성도들을 통해서 사랑하라고 하셨던 그 말씀을 다시 새기게 하시고 나는 형제가 실족하게 만든다면 영원히 어떤 고기도 먹지 않겠다는 이 말씀의 의미를 잘 저희들의 마음에 새기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우리가 믿음 생활하며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사역하는 일꾼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